5일이 우리나라 어린이날이지만 파라과이는 8월 16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서글픈 그런 어린이날이다라고 얘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세기까지 남미의 파라과이는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없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문화 강국, 경제 강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3대 로페스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러한 그 강하다고 하는 게 이게 또한 위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를 침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루과이는 연안 국가잖아요. 해안 국가잖아요. 가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를 지나야 돼요. 그 아르헨티나한테 우리가 가려고 하니 좀 길을 내주십시오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3국이 동맹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1대3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864년부터 이 3국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파라과이는 그 당시에 약 90% 정도의 군인들을, 남자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녀 성비가 1대9가 되는, 남자 하나에 여자가 9명이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로페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0대 미성년자 아이들, 소년들을 전쟁터로 동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코스염도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어른인 척하게 만들고 전투에 참가시킨 것입니다. 급기야는 1869년 8월 16일 날 아코스타 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이 10대 소년병들이요, 적게는 3,000명에서 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느냐? 브라질 성인 연합군 2만 명하고 싸웠습니다. 이거는 그냥 6세에서 15세 되는 소년병이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륙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륙을 당했어요. 이 브라질 군대도 참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이 소년병들을 죽였다 그러는 게 별로 떳떳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을 죽였다는 게. 그래서 얘네들을 화형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화형이라기 뭐, 그러니까 완전히 화장을 시켜서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장에 어머니들이 나타난 겁니다. 어머님들이 나타나서 불타고 있는 아이들 껴안고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같이 천국 가자 하면서 같이 불태워져서 죽어간 것입니다. 이날 아코스타 뉴 전투가 일어난 이 날을 기념해서 파라과이의 어린이날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죽어간 아이들을 기념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일도 없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양상들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동 노동도 나오고 아동 성착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동성애자들을 위시해서 이 성을 무한대로 늘리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을 착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아이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어른의 목적, 어른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가에 차를 대놓고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정말 너희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참 성공적인 인생을 길을 걷기를 바란다. 이거 원치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바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다른 목적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랬어요. 얘는 미래의 내 보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보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보험이 아니라고 하면.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이 별 효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생각해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아래 보면 뭔가 깔려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 희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그것으로 끝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젖먹이 시절 이후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아이를 낳았죠? 그렇죠. 나이 많아서 이제는 단산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럴 때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에 아기를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핸드폰 보면 막 예외 없이 손자들, 손녀들 사진이 있어요. 정말 귀한 자식이죠. 예. 근데 그 자식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때 처음으로 봤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 젖먹이를 딱 젖을 떼었을 때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건 뭐 광신적인 거야. 그건 뭐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너무 좀 나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합리적이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이제 젖먹이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갖다가 광야에다가 내놓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 광야에 가면 쿰란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 풍진 세상을 뒤로 하고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긴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젖을 떼자마자 집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일단은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 소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 생명 자체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라도 더 많이, 하루라도 더 적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가처분권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물로 주셨지만 그거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권을 주셔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신 거지. 이거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통제 아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대신 채워주는 대리 욕망의 자세로, 그런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은 없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명확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한 줄 아냐? 근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런
반대급부가 없냐? 너무나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네 거다라고 주신 게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 자체도 내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원히 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등기 도장 찍고 내 것이라고 해놨지만 그거는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만 나에게 부과되어 있는 일시 사용권인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 그들의 성장, 그 이후까지 내 것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아이를 내놓고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될 대로 되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육적인 태는 끊었어요.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영적인 태는 여전히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다 컸으니까 다 큰 애를 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부모로서의 그런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 컸지만 걔네들의 영적인 삶과 그들의 방향과 그들이 어떤 추이를 가지고 걸어가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탯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머리 굵어서 내 말 안 듣습니다. 맞아요. 이제 커가지고서 부모님보다 내 판단이 더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 말은 안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탯줄 딱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자양분을 먹여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팁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이 부모들이 그냥 던져놓고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젖먹이를 떼놓고 돌아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꾹꾹꾹꾹 누르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속담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이 아이가 그냥 딱 떨어져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부모로부터 그 공동체, 그리고 정말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중보 기도실에 우리 자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너만 잘하면 돼. 여러분, 너만 잘하면 돼. 맞는 말 같지만요, 그거는 반쪽짜리 칠래요. 자기도 잘해야 돼요. 근데 주변에서 다 같이 잘해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주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필요하고 교역자가 필요하고요, 우리 구역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좋을 때는 관계없습니다. 힘들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그 광야에 있는 공동체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돌아서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 얼마나, 한나도 사무엘 어렸을 적에 갖다가 맡기잖아요. 실로 회막에 갖다가 맡기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무슨 분간이 있었습니까? 눈도 멀고요. 점점
기력도 쇠해지고 청력도 다 어려워지고 몸은 비둔해지고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를 맡겨놓고 한나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이 탯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해서 네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독립이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석청,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그리고 뭘 먹었어요? 그리고 늘 이 사람이 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게 낙타 토롯을 입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광야에서의 유목민들이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입고 먹고 그리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서 천연식품을 먹고 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식품을 먹고 잘 건강하게 자랐겠다 이렇게 싶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가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메뚜기 있으면 메뚜기 가서 잡아가지고 그걸 뭐 구워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먹고, 그 다음에 천연 꿀을 먹고, 그리고 토롯을 입었으니 헤어질 일이 없고, 그런 거죠. 여기에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어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어엿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그를 키워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번에도 그 태국에 저희가 갔다 오면서, 그 교회는 원래 5.6 선교회 50주년 기념으로 지어진 교회였어요. 우리 윤택진 장로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 그때 추진을 해서 헌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너무나 은혜로웠던 게, 뭐 건물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랬지만 너무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 공단 지역에 가서 이 전도사님이 막 전도하고요,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없는 예배천소를 만들어 보려고 막 발부둥 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5.6 선교회하고 매칭이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자립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도 자기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한국에서 오니까 한국에서 얼마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뭐 누구누구를 불러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손님들 선물도 준비하고요, 다 정성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 있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독립심을 길러주고, 누구누구에게, 부모에게 기대고, 환경에 기대고, 연줄에 기대고, 배경에 기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심령이 강해졌다. 새한글 성경에는 영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났고 영이 강해져 갔다. 이스라엘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가 집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하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혹독한 환경, 그 환경이 자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곳에 가면 그건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강하게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요 강하게 키우시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관계하고 있는 분인데 대외 협력처장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날 어디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차로 모시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홀로 되신 사모님이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 학교에 1억을 기증하기 위해서 오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왔는데 자기 딸, 하나 있는 딸이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도 목사였어요. 근데 캐나다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됐답니다. 개척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 개척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원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워낙에 요즘 통신감도 좋잖아요. 크게 들려서 듣게 된 거예요. 엄마, 너무너무 미안한데 애 분유값이 없어. 엄마 나 좀 도와줘. 내가 다시 전화 안 할게. 그러는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얼마를 들고 있어요? 1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알았다. 일주일간 기도해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일주일간 기도해보자. 여러분, 일주일간 기도해보자. 지금 애가 분유가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일주일간 기다려보자 하는 말이, 그 말이 쉽게 이렇게 와서 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사모님,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따님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나도 아는데요.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풀어야지. 하나님하고 풀어야지.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우연하게 그 사모님을 어느 공식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모님이 그 사모님한테 여쭤봤대요. 따님은 어떻게 됐냐고.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얼마나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래, 내가 얼마 송금할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단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과객이 들어온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모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이분이 일주일째 되던 그날에 다가와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아이들 자라는 동안 학비를 전부 다 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 어머니 사모님이, 내가 1억을 학교에 기증하는 거 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1억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는 그렇게 기뻐요.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얼마가 필요하다, 내가 얼마를 줘야 될 텐데 하니까 나도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딸도 해결이 돼버리고 본인도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른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남자아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일 강물에 갖다가 던져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용모가 준수함을 보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한계가 왔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뭐 다 이러나 저러나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담은 역청을 칠한 그 갈대 상자, 이 상자를 나일강으로 던질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렇죠. 아유, 뭐 어차피 뭐 믿음으로 사나 뭐로 사나 다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네. 또 어차피 죽을 텐데, 그죠? 우리도 다 어차피 죽을 텐데 믿음으로 사나 그렇지 않게 사나 똑같이 죽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쳤습니다. 인간적 한계에 의해서 그들은 갈대 상자에 이 방수제를 칠하고 그리고는 던졌어요. 그렇지만 그 던진 게 어떻게 됐죠? 결국은 바로의 왕궁으로 인도를 받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이 뭐 결과가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뭐 그래 그렇게 보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도 아이고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비가 올 텐데 뭐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해서 비록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한 것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믿음으로 던져졌던 이 아이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 세례 요한을 결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보면 아무렇게나 막 던져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남이 닦아놓은 길을 그냥 걸어가는데 급급한 그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척박하고 울퉁불퉁한 그 자리를 쭉 개척해서 길을 놓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누가 평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오리라고 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던진 게 아닙니다. 던졌는데요, 누구한테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속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품 안에 내 자식을 던진 겁니다. 거기 무슨 시비가 있어요? 네가 뭐 얼마나 뭘 잘하냐 못하냐, 애비가 미안하다, 뭐 엄마가 미안하다, 너에게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지만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적 태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졌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고생시키지 않고 잘 기르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고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거든요. 사가랴나 엘리사벳 엄마는 얼마나 그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 시기를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예. 그런 날이 오기까지, 그가 등장하기까지 기다리고 모든 에너지를 응축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이 지구상에 어느 가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여유를 주자고요. 여유를. 지금 여기에서 도태되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네,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재능,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때로는 자기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고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모세도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일 강으로 떨어졌을 때 다들 악어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리와 승냥이의 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딱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그러한 부모들, 그런 부모 세대들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